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노자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피노자의 생애 초반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상황, 종교적인 상황 또는 상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스피노자가 자기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선생님 딸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시련의 아픔도 겪고 이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것의 정체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전통과 현대의 접촉 시기, 어떤 그런 변화의 시기에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 안에도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요소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 특히 나쁜 감정,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이런 생각들은 다 똑같이 했어요. 특히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철학자들은 또는 모든 어떤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감정의 기복, 출렁출렁거리는 들었다 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누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또 누구를 또 싫어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감정의 기복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성격이 기분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빴다가 그러면 장단 맞추기가 힘들듯이 그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것이냐, 이것들이 좋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옛날 철학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그렇게 들끓거나 또는 식었다가 끓었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제어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금욕이라든지 정신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린다든지 감정이 그렇게 변하는 원인이 오로지 나의 육신에만 있고 그것을 극복할 힘은 오로지 정신에 있다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을 물리적인 또는 물체의 관계로 파악하고 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피노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신이 분노하는 이런 장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잘못했느냐, 명령을 어긴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봤다면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잘못이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하다면 이래라 저래라 또는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뭘 들어준다거나 또는 부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변적인 존재일 수 없다고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이라면 완전하다면 자기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인에 의해서 신이라면 그건 뭐냐? 옛날이나 미래나 언제나 같은 계획 아래 그 계획이 바뀐다면 변한다면 그건 오히려 불완전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스피노자는 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이 사람에게 이것을 먹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피노자가 쓴 여러 책 중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에티카라고 하는 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책이 뭐냐면 신학 정치론입니다. 스피노자는 신학에 관한 책도 동시에 썼어요. 그리고 정치에 관한 책도 썼는데 이 두 권을 합쳐서 신학 정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신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계시를 하는 존재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낼까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에게 신이 진리를 알게 해줬어요. 뭐냐? 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사과가 독사과여서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과와 너의 관계가 해롭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선이나 악이 실체가 아니라 관계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예를 정확하게 보시면 아담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와 아담은 나쁜 관계라는 것을 신이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열매 그 자체가 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와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이걸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생각을 했고, 신이 완전하다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나쁜 관계, 악에 대해서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또 예를 들면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못 만집니다. 그래서 개를 아이고 이쁘다 하고 만지면 가려워요. 그래서 바로 가서 손을 씻지 않으면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요. 그건 오랫동안 제가 알러지 억제하는 약을 먹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개를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만집니다. 이뻐하고 심지어 껴안고 자고 뭐 뽀뽀도 하고 막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개가 악한 걸까요? 아니면 개와 저의 관계가 나쁜 걸까요? 스피노자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존재하는 것은 뭐냐? 악한 관계, 나쁜 관계와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을 섭취한다면 저에게는 탈이 나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어서 악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바로 동양에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좋은 말이 있죠. 궁합이 안 맞는다고요. 궁합이 맞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관계가 맞는 관계가 있고 맞지 않는 관계가 있는 거죠.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맞는 관계, 이것을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고 맞지 않는 관계를 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선한 관계일 때 기쁨이 생겨나고 나쁜 관계일 때 슬픔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아담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신비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매우 단순합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 문학가들이 정의하는 것은 사실 건조한 정의는 아니죠. 매우 오해들을 많이 양산하는 정의들인데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죠? 뭐냐면 원인이 바깥에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것이 바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가지고 싶죠? 사고 싶죠? 껴안고 싶죠? 데리고 다니고 싶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것을 내 안에 넣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연상하기 때문이죠. 기쁠 것 같지 않고 슬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의 핵심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왜? 나무를 바라만 봐도 기쁘니까. 또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만 바라봐도 기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가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좋고 가지고 나니까 뛸 듯이 기뻐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방금 제가 예를 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가지고 싶었던 어떤 것을 가졌어요.
아이패드, 아이폰, 또 어떤 간접 광고가 되나요? 이걸 가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0일, 100일, 절대로 2년은 안 갈 거예요. 제 휴대전화도 2년 되니까 벌써 배터리가 이렇게 좀 부실해요. 별로 좀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100일이면 식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한 말이에요. 모든 그런 식의 감정이 소유하고 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또 영원한 사랑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로 기쁨을 누리고 나면 또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랑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속을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어떤 물건에 대한 사랑으로 소유했지만 금방 그것이 식는 것처럼, 또는 그것을 가지면 기쁠 줄 알았더니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질 수도 있어요. 내 생활이 복잡해지고 바쁘고 오히려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아까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알러지가 생겨서 오히려 복통이 생기고 또는 설사를 하고 해서 오히려 고생을 하면 기쁨은커녕 슬픔만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스피노자는 이걸 스스로 겪은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의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미움으로 바뀌어요. 자, 아담과 하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와가 따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니까 자기가 한 입 베어물고, 아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줬어요. 근데 먹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갑자기 미움의 감정이 생겨요. 그 열매에 대해서도 미움이 생기겠지만 에이 하고 던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권해서 준 사람한테도 미움이 생기죠.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퍼져나가요. 또 사랑이라는 감정도 스피노자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함께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놀아요. 나하고는 안 놀아요. 그럼 갑자기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질투심도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막 불타는 증오, 그 집 앞에 죽은 쥐라도 갖다 놓고 싶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현상, 이것을 스피노자는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식의 감정적인 상태의 인간이 의존하게 되면, 예속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첫사랑이 됐건 혹은 끝사랑이 됐건 어떤 식의 그런 감정적 동요를 겪으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책을 봐도 책도 안 들어오고 공부도 안 되고 엄마 아빠도 몰라보고 친구도 모르고 군대가 떼어놓지 않는 한 사실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갑자기 몰입이 돼요. 불나방같이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요즘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잘 이용하지 못하면서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카메라의 효용 가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냐면 아웃포커싱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똑딱이 카메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뭘까요? 조리개를 확 열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피사체에 초점이 맞고 그 주위에 초점이 사라져요. 도드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크게 열면 대상은 정확하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DSLR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매몰되면,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어떤 미움이라는 감정, 어떤 감정이건 간에 그런 감정에 깊게 빠지면 딱 거기만 보이는 거죠. 누구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안 보여요. 누구를 또 너무 미워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안 보여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의존적으로 변하고 나머지를 못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죠.
스피노자는 또는 스피노자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뭐 어떤 수련법도 있고 육체를 괴롭히는 법도 있고 수도승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몸을 힘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전통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의 질병,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출렁거림,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은 뭐냐? 다름 아닌 인식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금욕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를 1000번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알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에서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어렵죠? 자,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간의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은 주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의 자극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물체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나한테 그런 감정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의 물체에만 자극을 받으면 바로 그 감정이 너무 과대 대표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물체만이 아니라 그 물체 뒤에 또 다른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루두루 인식한다면 이 물체의 영향이 상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 쳐다보면 그 사람만 너무 의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못 보게 되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본다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골고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노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속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속의 반대말은 또 자유예요. 라틴어에서 고대 로마인들은 자유인을 리베르투스라고 불렀어요. 리베르투스.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liberated, 해방된 사람. 뭐에서 해방됐다는 뜻일까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노예 상태라고 그러면 막 누군가가 부당하게 억압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 이런 비유를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노예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 누구에게 의존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겠어요. 예속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자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속되어 있죠. 의존해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속해 있느냐,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의존 상태, 예속 상태에서 벗어났느냐, 이게 바로 자유와 노예 상태의 구분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스피노자의 생각에는 0과 1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례적인 점점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무엇에 덜 의존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 덜 의존하면 할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져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덜 의존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의존할 때 좋은 감정도 생겨나지만 나쁜 감정도 생겨나고 그 감정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유한하고 변덕스러워요.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몰입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덜 의존하면 할수록 어떤 음식에, 어떤 사람에, 어떤 노래에, 또는 어떤 책에, 또는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것에 덜 의존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어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어요.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무엇을 어떻게 막 왔다 갔다 배치해서 이렇게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다 보면, 한 사람만 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의 표정과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의존성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죠. 어느 한 사람에게 100% 의존했다가 제가 지금 30명에게 의존한다. 그러면 3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덜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의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재미없어하는, 또는 지루해하는, 또는 어려워하는 표정에서 슬픔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비중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저는 그만큼 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도 덜 영향을 받게 돼요. 바로 스피노자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육체를 괴롭혀가면서 감정의 어떤 기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넓게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알므로써 개개의 사물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줄어드는 만큼 나는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나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또. 자, 아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은 내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외부의 영향, 이 외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질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만으로 온전히 기쁘고 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어떤 열병에 빠지면, 그러니까 열정적 사랑에 빠지면 너만 있으면 돼. 이 세상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 무인도에 가서 살자. 너만 있으면 나는 무인도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무인도에 딱 둘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적 사랑에 빠지면, 사랑병에 빠지면 부모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은 환상이고 착각이죠. 무지에서 비롯하는 어떤 감정 과잉 상태예요. 그러나 조금만 감정을 식히고 보면,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로울까요? 단 한 사람이 이로운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로워요. 불필요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듯이 강아지, 저에게 이롭지 않아요. 만지면. 그러나 만지지 않으면 이로울 수 있죠. 굳이 만지지 않으면 될 것을 개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럼 집 지키는 훌륭한 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롭죠. 그런데 개보다 좀 더 무엇이 더 이로울까요? 저하고 본질이 비슷한 것일수록 더 이롭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했어요. 개도 동물 중에서도 저에게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동물이라면 제가 덜 힘들 거예요. 그럼 저에게 더 유익하겠죠. 껴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는 제가 껴안고 잘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을 껴안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 저와 본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본질이 다른 존재는 서로 연합했을 때, 결합했을 때 좋기가 쉽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나 본질이 유사하면 또는 똑같다면 결합했을 때 힘이 2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키가 180cm인데요. 키가 180cm인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든다면, 체격도 비슷한 사람하고 힘도 비슷한 사람하고 든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키가 저보다 20cm나 작은 사람, 그리고 힘도 저보다 작은 사람과 뭔가를 한다면 그만큼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또 저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저도 버겁겠죠. 비슷할수록 결합했을 때 힘이 배가 된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했어요. 이걸 좀 더 평이하게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사람만큼 이로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약간 본질이 사람보다 좀 다른 그런 존재들은 도움은 되겠지만 사람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바로 이런 원리,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롭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합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껴요.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혼자서는 자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모든 존재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음식을 섭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코나투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으니까, 또는 추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결합하죠. associate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이룬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회예요. 사회.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함께 이룬 다른 동료 인간을 사랑하죠. 사랑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를,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내가 사회 안에 있고 싶어 하고 그 안에 속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사회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귀찮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뭔가 짜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뭐예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것 때문에 그 감정이 과대대표돼서 지나치게 크게 반영돼서 마치 사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애인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는 어떨 때는 사회가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도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그런 기분은, 느낌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금방 후회하죠. 그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또 넓은 견지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사회는 등장하는데, 이 사회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의 산물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곧 국가는 아니에요. 국가는 다시 이 사회를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규칙을 정한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공통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회들 중에 하나의 사회일 수 있어요. 정치 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정치 사회에 함께 결합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동료들이에요. 이 동료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죠. 자, 머리로는 그게 느껴지죠. 마음으로 느껴지나요? 어떤가요? 머리로는 우리가 바로 사회가 중요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동료 시민들, 국민들이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안 느껴져요. 몸으로는 여전히 친구가 더 좋고, 몸으로는 여전히 부모보다 친구가 좋고, 또는 부모가 좋고 가족이 좋고, 점점점 이런, 뭐랄까요, 스피노자는 이기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기심이 진정한 이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한 결과는 결국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애인 또는 내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부모밖에 모르면 과연 나에게 이로울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사회의 해체예요. 사회가 해체되면 결국은 우리 가족도, 나도, 또는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로 이 감정의 특징이에요. 감정은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질병처럼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하고 어떻게든 다스려야 할 문제지만 아무나 할 수 없고 늘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머리로 때로는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사회가 필요하고 이웃이 다 소중한 존재고 또는 인류 모두가 공동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그것은 안 느껴지거든요.
바로 나의 좁은 시각, 내가 나만 알거나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알거나 내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바로 정치 공동체,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사랑, 무슨 몇 년도 얘기냐, 언제적 얘기냐, 애국심, 이거 언제 무슨 뭐 박정희 시대의 유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곧 그런 식의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애국심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식의 감정, 즉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것은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것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일부러라도 북돋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자연적인 성향은 바로 가까운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당장 필요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는 나의 마음이 끌리는 이성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바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알기 때문에라도 그것을 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첫째는 배움이죠. 인식이에요. 두루두루 여러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걸 못 느끼겠다면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애국가고요, 국기고요, 또는 어떤 국경일들이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국가의 존재, 국가의 효용, 국가의 가치.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몸이 느끼는 것에만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가까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멀리 있는 것을 아주 약하게 느낀다는 것을. 이것은 인식을 통해서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몸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교정해 줄 어떤 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람들의 이 성장 과정은 그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모를까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가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죠.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요. 울고 떼를 써요. 그런데 점점 크는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의존하는 존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유라는 말은 예속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속되는 것,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또는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수로 치면 많아질수록 하나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해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만큼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둘이 생겼어요. 이제 의존하는 존재가 둘로 늘었어요. 그만큼 엄마한테 덜 의존하죠. 아빠에게도 의존해요. 그러다가 이제 형, 누나 또는 동생,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다른 친척들, 가족들한테도 의존해요. 그럼 그만큼 엄마한테는 덜 의존하죠. 엄마는 서운할 거예요. 이놈 자식 나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도 따르네, 섭섭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아이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의존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속 늘려봅시다.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작게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예요. 넓게는 국가, 옛날에는 국가가 바로 그런 경제 공동체의 바운더리에 묶여 있었죠. 오늘날은 전 세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즉 인류 모두 70억 인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다 조금씩이지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우리가 먹는 음식, 제가 사용하는 어떤 필기도구, 사실 이 종이, 물,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산에 의해서 저에게 공급돼요. 지구 전체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죠. 부품 하나 또는 디자인 하나, 물감 한 방울로라도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만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자, 이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속성, 바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또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사회고 그 사회를
또한 정치적으로 또는 규율하는 장치가 국가인데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국의례도 하는 거고 애국가도 부르는 거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는 거고 그것 자체를 남용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민족 국가들 간의 대결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거든요. 사회의 존재, 국가의 존재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나쁘게 이용한다면 문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근시안적으로 아니면 뭐랄까요 부정적인 이기심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게 해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어딘가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는 다른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나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용의도 있고 또는 어떤 일들을 하죠. 군대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가까운 것에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한 가지가 바로 국가라면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신입니다. 신. 자, 종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을 가장 넓은 곳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 수단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까요? 종교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해요. 너만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네 몸만 사랑하라 너 몸만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종교의 기능은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한계,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어떤 이런 제한된 속성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그냥 감정을 누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는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서 오는구나. 내가 왜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걸까? 그럼 그건 과연 타당한가? 이 옆에 있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집착할까?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이 인과적 연쇄를 생각하면 내 감정이 이제 누그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의 이해 능력이, 인식 능력이, 자 어린아이는 기껏해야 엄마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다리미가 뜨거운 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 다 알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인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해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끝은 어딜까요? 신이죠. 신의 시각에서, 신의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는 신은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신은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 말은 사랑의 어떤 정도가 너는 10만큼 사랑하고 넌 5만큼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차별적 사랑이 아니라 무차별적 사랑인 거죠. 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자, 점점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그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의존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는 덜 사랑하게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차별적 사랑이에요. 모든 철학적인 현인들은 바로 이런 무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종교적인 것들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멀린 사람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두루두루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노자 철학에서도 화광동진이라고 그래서 센 불빛에 보면 먼지가 다 가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이
뭐 특별히 더 차별적으로 이게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결국 같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뭐랄까요, 전체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부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보다 무차별적 사랑을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무차별적일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무차별적일 수 있느냐? 그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차별적이면 내 애인이 좋아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할까요? 아버지도 제 아버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섭섭해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시에 차별적인 사랑을 원하고 또한 차별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파괴적인 결과가 와요. 왜? 나에게 이로운 존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잊고 너무 자기에게 가까운 존재에게만 애정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누르는 것이 가능하냐? 글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노력할 문제이지만 강요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학교 다닌다고 다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뭐랄까요,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식의 노력, 그것을 하는 것을 바로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생 자기가 스스로 해온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인식의 높이를 높여서 신의 견지에까지 이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일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성을 갈고 닦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성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성 개선론 또는 지성 해방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성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와 종교와 같은 장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독교와 관련해서 스피노자가 보기에 오해하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교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맥락을 보지 않고 문구만을 떼어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마치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어디 뭐 어떤 적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적국의 시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해로운 일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수가 그 말을 한 맥락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히브리인들은 외국 민족,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했어요. 자기 이웃을 사랑했고. 그런데 나중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너 자신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피노자는 그것을 성서를 해석하면서 증명을 합니다. 신이, 아까 우리 선악과와 관련해서 신이 계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신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관계고 무엇이 나쁜 관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계시해요. 이제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원수를 미워하다가 죽으라고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그럴 때에 너에게 이롭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안전할 수 있고 사회가 하나의 사회고 하나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너에게도 이롭다는 진리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 인간에게는 모든 인류를 신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 대로 정치 공동체 또는 부모님 또는 어떤 위에 있는 권위자 또는 국가 이런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상대적인 안전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해체시키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롭다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한계는, 인간의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대상에게 몰입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고, 시간적으로 유한한 한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식을 통해서 다른 것들의 영향을 또 골고루 받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에만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스피노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노자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인간의 감정을, 또는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뭐랄까요, 뜨거운 사랑, 이것이 낭만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닌 능동적인 사랑, 또는 진정한 사랑, 진짜 자기에게 이로운 사랑, 그런 사랑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고민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스피노자는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신에 대한, 그냥 종교인들의 사랑과 대조해서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 그것은 뭐냐면 신의 견지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규명하고자 애썼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지개 같다. 그걸 갈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더욱, 그리고 멀기 때문에 다가가고 싶고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삶을 열심히, 내 삶을 나답게 살 때 오히려 부산물처럼 행복은 따라오는 거, 쫓아오는 거 아닌가.